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남아공의 사진작가 가운데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1993년에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찍은 그 사진에 이름을 붙였는데 수단에 굶주린 소녀였습니다. 당시 수단에는 내전이 있었고 또 기근까지 겹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그 수단으로 날아가서 수단의 식량 배급소 앞을 지나가다가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한 소녀가 굶주려서 소망이 없이 바로 죽음 일보 직전에 엎드려져 있는 한 소녀가 있는데 바로 그 뒤에 몇 미터 떨어져서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이 소녀가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독수리가 덮치면 그 소녀는 그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거리감에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이죠. 그 소녀는 그렇게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그 수단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돕자. 그래서 많은 NGO가 돕기 시작하고 이 케빈 카터는 그 해에 그 수단의 문제를 잘 알리는 사진 작가가 되어서 유명인이 되고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워낙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사진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환호하다가 돌연 이 사진을 찍은 케빈 카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의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단의 절망스러운 상황은 알렸지만 사진 작가의 윤리가 의심된 거예요. 그때 먼저 도와줘야지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비난이 막 쏟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1994년 7월 26일에 케빈 카터가 자기 승용차에서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절망스러운 이 수단의 모습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직업인 사진을 통해서 알렸는데 결국 그는 사람들의 그 비난 속에서 절망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인가요? 절망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가 한 끈을 붙잡고 있는데 이 끈을 놓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붙잡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그 소망의 끈을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실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할 때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은 다니엘이 쓴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시편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부터 포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는 이 나라를 잃은 민족의 그 서름을 그곳에서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가 바로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사의 그 군하에 짓밟혀 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연기같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외롭고 그리고 차별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억압받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 바벨론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삶의 모습을 아주 절실하게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어요. 외로운 밤을 보냈고 식음을 전폐하고 뼈와 살이 말라가는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나날들을 그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나는 광야에 사는 올빼미 같았고 황폐한 곳에 있는 부엉이 같고 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사는 날은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고 말라가는 풀과 같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102편의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소망이 없다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그 이후의 시편의 내용은 놀랍게 달라지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그런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도대체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에게는 열정까지 느껴져요. 그 이유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편 102편을 쓸 때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광복이 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암살을 당하고 이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다니엘의 마음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절망스럽고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절망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과 절망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다니엘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린 소년 시대 때부터.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보다 또 다른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기로 한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은 놀라운 결단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의 정치인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되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정권이 3번 바뀔 동안에 계속 총리로 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는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면 한 가지에서밖에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 삼아서 그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아무도 다른 데 기도하고 절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칙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십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이 이전에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이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어머님은 집사님을 비정상적으로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대했는데 어머니는 사랑으로 보답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시는 날이 훨씬 많았고 폭행과 히스테리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너무나 그 집사님, 그 아들을 너무나 심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악마가 아닐까? 이런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이런 자녀가 행복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절망 가운데 이 집사님이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병원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 집사님이 함께 어머니와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진단이 나왔는데 그 병명이 망상증이라고 나왔답니다. 더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정신병동에서 나오시고 3개월 후에 자살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가족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지만 이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엄마를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악마 같은 엄마가 불쌍한 엄마로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나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우리 엄마는 악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 의문이 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저에게 자전거가 한 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직원 야유회에서 경품으로 받은 자전거입니다. 여러분 경품 받아보셨습니까? 기분 되게 좋습니다. 첫째는 공짜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둘째는 나만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너무나 아껴서 매년 여름이 되면 날씨가 좋아지면 먼지를 털고 닦고 그 자전거를 타고 탄천으로 나갑니다. 올해도 나갔습니다. 올해도 5월 달에 너무나 날씨가 좋아서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아주 조금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자전거를 탔는데 그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다른 자전거들이 자꾸 저를 추월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대 추월할 때는 그냥 기분 좋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를 추월하는 자전거를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생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그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속도하고 제가 밟는 페달의 속도를 동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밟았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날 목적한 곳까지 가서 자전거를 세우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주로 운동을 하고. 그날은 묵상을 하는데 묵상의 주제가 절망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절망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저같이 페달을 열심히 밟는데 안 되는 일이 있겠구나. 취직 왜 안 하니? 너 장가 왜 안 가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절망을 하고 살아갑니다. 대학교만 떨어져도 절망하고요. 애인이 변심해도 절망하고, 선생님 암인 것 같아요 라는 의심만 받아도, 의사 선생님 그런 말씀만 들어도 절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절망의 순간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케빈 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제 간증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자전거 타다가 좀 못 쫓아가는 거를 가지고 절망의 예화를 들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절망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 절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 동안 정말 제자들을 같이 먹고 자면서 제자로 삼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몇 번 예고를 했는데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절망의 절정은 겟세마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그 고백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동안에 받았던 채찍질과 육체적인 고난, 관계적인 절망감,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제일 절망스러운 것은,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 주실 줄 알았는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부르짖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절망을 통과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승리만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만사형통한 사람, 금수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절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절망보다 더 심한 절망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소망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나의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와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많은 문제들은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없애주셔도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기도의 응답,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마지막 끈은 붙잡고 있지만 정말 힘이 약해져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여져서 주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를 아시죠? 조지 뮬러에게는 항상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요.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이런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지금도 호흡하고 살고 있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때가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갖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진짜 기도의 응답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 회복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는 조지 뮬러와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직 세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세보니까 5만 번이 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성실하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새벽에 알람이 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좀 더 잘까? 어제는 내가 늦게까지 사역을 했는데, 오늘은 밤늦게까지 사역이 있는데 좀 더 자리에 있으면 안 될까? 그런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는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피곤함도 이기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고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룻이죠. 그러니까 제목이 룻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룻기를 묵상하다가 이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한 명 발견했는데,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묵상하는데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있었더라고요. 룻은 어려운 선택을 하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인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가 놀라운 순종과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던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두움에 빛나는 별과 같이 이 룻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목적이 있는데,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또 다윗의 믿음의 가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룻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룻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까지
누가 이 룻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오르바 룻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딸들아, 이제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 나를 강권하여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오미가 룻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회개가 있어요. 절망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보다 불신에서, 절망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회개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의 회개를 이미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기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절망을 통과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영성일기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된 주님과의 관계들, 기록들, 그것을 우리의 자손과 후대가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놀라운 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발견한 사명을 발견하다 보니, 품고 있다 보니 이 다니엘이 자기의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살고 싶어진 거예요.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다니엘이 좀 더 살고 싶어 했던 그 갈망은 진시황이 좀 더 살고 싶어 했던 그 갈망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자가 더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망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용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내일이 소망이 아니라 아주 버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영적인 일용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오늘인데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오늘을 우리는 절망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이 오늘을 무언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하루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나에게 확실히 내일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허락받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이 오늘,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 너무나 큰 선물인 것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내일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일은 그냥 평범한 내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주시고 사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이 2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이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들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만약에 그 소망이 하루짜리고 1년짜리고 10년짜리라면 그 소망이 될까요? 소망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성도님들에게 한 분에게 와서 선생님 앞으로 6년 살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기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이고 저주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6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절대로 소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지만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려면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 않으면 소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명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설교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그 순간에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후지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지산에 올라가는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일정상 그날밖에 갈 수가 없는데 너무나 비가 내리고 든 폭우가 내리는데 그래도 비가 오더라도 한번 산을 올라가 보자 하고 작정을 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산 중턱을 넘어가는데 구름을 다 지나서 후지산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폭풍우가 내리는 그 구름을 건너가니까 와, 그 비구름이 있는 하얀 잔디밭이 펼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장마 때 아무리 비가 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먹구름 위에는 어떨까가 상상이 되어져요. 제가 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카톡이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았는데 그 죄 때문에 절망하는, 그 죄책감의 무게로 절망하는 성도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올 때 그 절망의 구름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그 구름을 건너뛰고 그 더 높이 올라가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그 문제의 구름에 갇혀 있을 때,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어.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원하신 그 놀라운 소망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너무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102편의 그 기자가 11절에서 22절 사이에 정말 그 소망의 주님을 이미 받은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소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살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구렁에서, 그 수렁에서 나오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나의 절망이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셔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임현수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그 외에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열악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같이 잡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편 102편의 기도가 그들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북한의 전쟁 야욕이 개인 우상화로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셔서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손끝에 맞닿아 있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